를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또 그때 당시 군사들의 감시를 받으며 사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늘 접견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 군인들은 전신 갑주를 입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 전신 갑주는 중요한 것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재미있는 프로를 봤습니다. 6.25 동란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16개국의 그때 당시 입었던 군복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에 오게 되니까 언제 군복을 통일할 수 있었겠어요. 각자 자기 나라에서 입던 그런 군복들을 입고 왔던 거예요. 참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각 나라의 군복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들은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전신 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되는데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리띠를 띠지 않는다면 그 갑옷은 쓸모없는 거치장스러운 것으로 끝나고 말게 돼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하는 군인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역시 갑옷을 입어야 돼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전해 오는 이 사단의 공격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첫째 이유는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날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환난의 날, 시련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갑작스레 몸에 중병이 듭니다. 또 어떤 때는 가정에 극심한 불화가 일어납니다. 또 직장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고통받기도 하고 또 교육했던 교육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정일이 갑자기 막히기도 하고 모처럼 많은 재산을 들여서 상점을 개하고 있는데 그 상점이 되지 않아서 문을 닫아야 되는 때도 있고 이렇게 이처럼 살기 어려운 때에는 이 환난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성경은 이것을 악한 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환난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돈이 많아서 해결되거나 높은 명예과 권력을 가지고 또는 어떤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걸 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약한 날에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약한 날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바로 사단이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 모델을 향한 데 서기 위함이라 13절에 그렇게 해석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넘어지기 참 잘합니다. 신앙이 좋아 보여도 참 남보기 창피할 정도로 스스로 넘어질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도 많고 또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해도 또 집에 돌아가면 또 넘어져요. 또 절망 가운데 빠져요.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수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서기 위해서는 일어서기 위해서 중요한 건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선다는 건 뭘 말하는?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넘어져도 결국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결코 완전히 망하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또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넘어지고 낙담하고 끝장인 것 같은 절망의 때를 만나도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자라는 건 뭔가 하면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점은 꼭 한 가지예요. 실패자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실패자고 성공자는 똑같이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성공자예요. 여러분들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의욕을 잃어버렸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웁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여기 진리의 허리띠라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악한 날에 넉넉히 사탄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느냐,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말씀만 있으면 이 세상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강력한 사탄의 공격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 속에 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많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좋은 기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총명의 보고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딪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점을 말씀 속에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정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시편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왜? 다윗이 환난의 나라의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지혜와 명철을 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8절을 보면 이 말씀은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가장 강한 원수는 사단이겠죠. 아무리 공격해 와도 이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은 사단보다 환난보다 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또 큐티하세요. 제자 훈련하세요.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불행은 세상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떠나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넉넉히 승리해요. 그 시편 119편 98절 이어서 99절 100절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노임보다 더 지혜롭게 해요.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서거든요. 아무리 현실이 문제가 많고 힘들어도 이 말씀을 우리들이 가까이 하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어떤 혼란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말씀을 빼놓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많이 말씀을 되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제거되리로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면 어떤 장애물로 하나님이 제거시켜줘요. 뿐만 아닙니다. 마음에 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때때는 힘든 이유는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이게 무서운 힘이 있어요. 왜?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요. 말씀으로 많은 환자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이 허리에 띠를 띈다. 이건 뭘 가르치는 거 하면 말씀을 의지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 살수록 아주 뜨겁게 체험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자가 없구나 하는 걸 체험하죠. 그렇게 사랑하는 갔다가도 어느 날 한번 싸움이 붙으면 무서운 원수로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할 자가 없어요. 왜? 사람은 다 변해요. 또 자기 이권에 따라 움직여요. 또 사람은 우리들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하고 또 어느 땐가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땅 외에서 이렇게 변화가 많은 건 의지할 게 못 된단 말이에요. 헛된 걸 뭘 의지하겠어요. 물질로 많이 모아봤자 어느 날 싹 사라질 수도 있어요. 명예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게 돼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를 못 잡고 시리와 낭망에 빠졌을 때 우리 어부가 예수님 그것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물을 어디로 던지라? 깊은 데로 던지라. 던졌더니 놀랍게 2배 가득 차게 잡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보세요. 베드로가 볼 때 이건 말이 안 돼요. 깊은 데로 가라는. 왜? 어제 밤새 바다를 다 뒤져봐서 거기 한 마리 없어요. 베드로는 그것에 어부로서 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예요. 우리 주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예요. 아니 짐이나 집 짓는 거야 목수가 잘하겠지만 아니 고기 잡는 건 무슨 목수가 어부한테 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베드로는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들으니까 고기를 잡는 거예요. 놀라. 이게 말씀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낙심하고 힘들고 불안 초조에 시달릴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해요. 생각지도 않았던 중병으로 고생하게 될 때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으로 뒀더라. 이사야 53장.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내가 내 병을 치료해주고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힘들고 괴롭고 이제 다 끝장난 것 같을 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그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 행할 때 내가 불 가운데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이 세상에 의지할 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어요. 우리 둘이 약속은 무덤에 갈 때까지 변치 말자. 그래 놓고는 10분도 안 돼서 말해. 세상에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말씀만은 믿어요. 말씀.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말은 정직하게 사는 게 피스토스라는 원어의 뜻은 정직하다는 말. 이렇게 온 세상에 거짓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막 거짓말로 죽을 쏘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거짓말 100번만 하면 진짜래. 계속해서 거짓말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마귀하는 마귀의 소속이에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정직의 대명사가 되고 비록 내가 손실이 와도 정직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진리의 허리띠라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가르쳐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면 여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화를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뭐 방대한 성경이라서 굉장히 크고 많은 것이 기록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난 시련이 이기고 공격이 오는 사탄의 공격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불이익이 되고 그때 당시에 손해를 보고 내가 왕때가 되고 힘이 들어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지 말씀 불순종하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 하면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 따라가도록.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만 간다고 뭐가 돼? 아니 이렇게 바쁜데 언제 뭐 새벽까지 나가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불순종하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그렇게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정신 차려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아도 아무리 불이익을 당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좀 말씀대로 순종해봐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고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지시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이 있는 것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는 것에 기적이 있고 말씀이 있는 것에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있는 것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떠났어요. 강대상에서도 참 말씀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혼란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변화시키는 때가 됐어요. 교회가 사회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때가 됐어요. 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단이 강하게 역사해도 길은 한 가지, 말씀에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바로 준비한다는 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을 준비한 만큼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준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 허리띠를 띈다고 하는 건 준비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옷이 통옷이 많았기 때문에 허리띠를 띄지 않으면 불편하대. 그래서 빨리 움직이거나 또 힘들거나 그럴 때는 허리띠를 띄어야 편리하게 일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옷을 벗어서 허리에 매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 사망될 때 천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럴 때 허리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음식을 빨리 먹어. 왜? 이제 곧 출애굽할 때 언제라도 출발하면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손에 등불을 잡고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즉 예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날이 있어요. 그때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평생 예수 믿는 건 허사예요. 그때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공중에서 낙팔 불면서 구름을 타고 큰 사들과 더불어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재림할 때 많은 다른 교회까지는 몰라요. 여러분만은 허리를 동이고 손에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평소의 목회를 얼마나 잘했느냐가 판결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인기가 많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영접하는 교인들이 적다면 그건 목회 잘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예수님 영접 안 하고 얼마나 제가 애를 씁니까? 그때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허사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 진리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동인다 뛴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악한 날에 살고 있습니다. 또 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완전 무장을 하야 되고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약한 날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도저오는 사단의 공격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